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사랑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으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으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으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뒤틀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으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끌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중앙침례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한 주간 신실하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피값으로 다시 세워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전심으로 섬기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해안 일대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과 교회를 크게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캄보디아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및 쫑뿌렛 교회를 헌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불모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된 광교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교동과 광교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앙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며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도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방송사역을 통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축제의 달을 통해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진로와 앞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환우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달 행해지는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사태로 인해서 사실 무슨 어떤 경황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때에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잘 모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웃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근본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이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수원중앙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체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곳은 저희 교회 성도님 집인데요. 이렇게 화재 나고 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 형제님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나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에 되게 희망을 갖고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좀 대면대면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화재 나고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옥계 지역에 산불 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정말 성령의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달이 됩시다. 가정축제의 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의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월삭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처럼 중앙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쁨을 선물해 주기 위해 5월 5일 어린이 주일 우하하데이 축제를 엽니다. 중앙예담학교에서 온가족 예배를 드린 후 버블 공연, 에어바운스, 불폴잠, 트램폴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귀한 잔치자리에 4세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 천국.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번 26기 헤브론에 오시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바로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로 예배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하고 앱 상단의 검색 기능을 켜서 수원중앙침례교회 입력 후 검색하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면 생방송 시작과 새로운 영상이 등록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유관기간 소식입니다. 문경주 최애연님의 아들 문병
김병철 군과 중앙교회 이종추 성도 오선미 집사의 딸 이세롬이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최병락 목사의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책이 없어 아이들이 땅바닥에 글을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달된 기도원의 성경은 이들의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고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성경을 받아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 또는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장로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수 같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4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매월 첫 3일 5월 1일 월삭 새벽기도와 함께 새벽기도 11조 운동합니다. 5월 1일, 2일, 3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월 초하룻날 새벽기도 후에 있는 성찬식 5월의 한 달 가정축제의 달도 성찬으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아직도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5월 19일 주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매 2달에 한 번씩 침례식이 있는데 이번에 미리 문답하시고 침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집중 선교적인 캄보디아 선교센터가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 또 특별히 ICT 컴퓨터 센터를 세워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내일 저녁 갔다가 모레 글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법인 단체랑 우리 교회가 MOU를 맺고 앞으로 캄보디아의 약 120개 학교의 컴퓨터 교실을 오픈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컴퓨터 센터가 지금 완공되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7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더 살리는 중앙교회 개척한 한규현 목사님 6월 15일 토요일 날 드디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좋은 장소를 마련하였고 예배 중에 있는데 6월 15일 날 새롭게 창립 예배 드립니다. 수원요 인근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자이로 또 타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가 25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 및 주변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안 화재 지역에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총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이렇게 방문하여 사랑의 손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 지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동 극동 방송
보신 대로 전소가 되었는데 빨리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 마음 모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시면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상 보신 기도원 협회의 성경 보급 사역을 힘쓰고 계시는 수원 지역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 분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드리지 않지만 함께 하셨는데 오늘 1, 2부, 2부, 3부, 4부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옆 사람이 이렇게 함께 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아강패실 전주가실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강일선 집사님, 박미아 집사님 네 분 함께 오셨고 선상진 집사님 필리핀에 출장 중이신데 귀국하셨고 그 이외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복된 주일 기쁨과 축복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몸을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제 마음속에 몰려오는 감동을 잘만 표현하면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심포니로 찬양한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온천한 만물이 심포니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을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이런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다시 한번 얼마 전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와 또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한 달 전 말씀이니까 기억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나팔, 새로운 시작, 불, 높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경건했던 가정, 하늘을 향해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해 구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었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하인들과 종졸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집안 사람은 물론 그가 통치하고 있는 온 유대 족속에게까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고매한 인품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 그가 고넬료입니다. 집안 하인들에게 의인으로 칭송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청종하려는 고결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품, 그의 겸손과 사랑, 그의 기도와 섬김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며 귀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밝히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요파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 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역 제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의 집에 초청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르고 집안 하인 둘을 함께 그곳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청합니다. 그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거의 도착할 무렵 때는 제6시,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매여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주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거듭 3번 있고 난 뒤에 그 그릇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와 노크를 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 집에 우가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의 찾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우리는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 온 유대 족속 가운데도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분의 집에 청하라고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빠에 두어 형제를 데리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들어갈 때 고넬료의 집 일가의 모든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 집에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얼른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니 그러지 말라고 일어서 세웁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부름에 사양치 않고 여기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나흘 전 제9시 기도 시간에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핵심을 다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침례를 주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였더니 침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그곳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성경의 역사 아니 일반 역사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역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눕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Anno Domini, 라틴어로 Anno Domini,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역사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 시대, 무죄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직 율법이 임하지 않았을 때를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임하면서부터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던 시대 율법시대. 그 율법시대의 마지막 종결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시대가 종결되고 은혜의 시대 소위 교회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교회시대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더불어 직접 역사하셨던 시대, 그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그렇게 나누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족장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시대, 소위 이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맨 마지막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그때까지 유대민족의 역사가 끝나고 그 이후로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역사로 말한다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회교도에 의해서 짓밟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직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유태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기독교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입니다.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땅끝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 충만한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으로 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28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래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함께 앉지 않습니다. 특별히 함께 식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마치 개 취급을 하고 사람으로 접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의 랍비들이 만든 법이었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지시라면, 유대의 전통이 어떠하든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어 왔든 그것 상관하지 않고 나는 어디든지 가 내가 보고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결심,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일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전통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랍비들의 법들을 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이방인의 구원, 견고하고 높고 두터운 그 장벽,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벽이라도 무너지고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넘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걸어야 할 걸음 옮겨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에만 따르면 장벽은 무너지고 산은 옮겨지고 바다가 길을 내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편견만 내려놓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일수록 안 된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된다는 특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는 그때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편견이 가져온 비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서 은신해온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
그가 발견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나이가 52세, 일본군 정보 장교로 필리핀에 파견된 때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1996년 5월 20일 루앙성 당국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다시 찾아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이 사람, 그는 29년 동안 정글 언신,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정글 언신 정우는 정글 은신 정원의 비극은 이 사회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견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선험적인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내 생각, 내 계산을 포기하고 내 편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카로운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 로댕의 작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 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구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막 욕을 해댑니다. 그림도 아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냐, 형편없다,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한참 만에 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니에요. 일반 들었던 자기네들의 편견, 로댕의 작품은 무조건 잘못됐다,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누구의 작품과도 상관없이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편견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큰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 인물이지만 매우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감격과 감사로 엎드려서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고넬료가 나를 알아주는구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얼른 고넬료에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누구를 알아주면 알아주는 인물처럼 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누군데, 교회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여기 목사 앉는 자리 어디야? 목사 앉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일해야지. 장로님 자리가, 장로 자리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가 장로 자리예요. 아멘. 장로님들 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세요? 무슨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다메섹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러나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정체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죠? 내가 교회 세울 때 이런 일도 했는데, 내가 학교 세울 때 이런 일도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 보이려고, 남들보다 잘난 체 하려고, 남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초대 당시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고넬료로부터 충분히 그런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른 내려갑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러합니다. 기도해서 무슨 누가 병이 좀 낫고 그러면
내 능력. 무슨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지. 아멘. 나한테 기도받으면 무슨 안 낫는 사람이 없다. 씨알데기 없는 그 거지 같은 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적의 주인공,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교회의 지도력들이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자세, 기대를 걸고 계속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내게 다가올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고대하는 태도를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겸허한 태도로 그가 오자 그가 엎드려 절을 하며 당신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말할 때 가깝다는 헬라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친구 이웃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적과 이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물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고넬료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아니고 모든 말씀, 때로는 내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말은 잘 들어요. 근데 내 귀에 거슬리면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간증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난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카톡인데 그 문자 조금 읽어 드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소개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어지럼이 없고 귀의 정세가 차츰 좋아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 활동도 조금씩 넓혀 가던 중에 지난주 다시 병이 재발해서 어지럼과 기막힘의 정세가 반복이 되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긴 싸움에 저의 모든 인내가 바닥이 나지 않도록, 가족들이 잘 인내하도록, 끝까지 기도로 극복해내고 승리하도록, 완치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광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모습을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늘 건강하시를 기도할게요. 곧 이어서 금방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예담3 기간 중 사개오 설교를 듣고 남편 김 집사가 형제 자매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아니고, 나도 사개오처럼 그렇게 다 탕감해 주겠다, 갚아야 되겠다. 기억나십니까? 초등학생 어린이가 사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드렸다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돈 모두가 보니까 12,000원이래요. 6,000원을 그날 저녁에 그냥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10,000원 줬어요. 단순해요, 정말로. 50억, 100억 가진 사람이 절반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12,000원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말씀 듣고 6,000원 갖다 냈다. 저는 1,000억 가진 사람이 500억 낸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귀가 다른 세속적인 귀에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듣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내가 그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귀만 높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물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너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전한 이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내 계산과 내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고넬료처럼 내 편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 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만 고집했다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쓰셨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도전받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인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선험적 지식에 위배가 되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 예배당에 나온 권세린, 권혁진 아빠, 김미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권호주 집사님, 신영희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지난 1월 17일 예쁜 딸 세린이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김미애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화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은요, 첫 아이죠? 근데 둘 더 낳을 작정인데, 이거 봐요. 셋만 낳는다 그래도 박수 받는데 넷 낳으면 성지순례도 가고 모두가 더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린이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감동과 감격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이렇게 태어나 점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앞으로 세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탁월한 영적 지도력,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만 만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일생에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께서 막아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성경 속의 한나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길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받는 복된 가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삶의 변화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 저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